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벳 흐물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의 영적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다가 미드온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하신 그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는 데다가 그들이 가지고 나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뿐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결론부터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간 인원은 고작 300명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2절, 2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전쟁을 그들이 치렀는데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정해 놓으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이미 정해 놓으신 거죠.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직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그들이 미디안 군사들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앞절,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봐도 7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9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14절 말씀에서도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기드온과 그 군사들에게 미디안을 이미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위해서, 무언가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참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데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고작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손에 들고 간 건 무엇입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이런 걸로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도무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들에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때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믿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에 도무지 맞지 않는,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데 횃불을 들고 나가라니요. 전쟁을 하러 나가라는데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나팔을 들고 나가라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앞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인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겁쟁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기드온의 시험과 테스트에 응해 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의 크기와 응답의 그릇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뒤따라가면서 볼 뿐인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경험할 뿐인 거예요. 뒤따라가면서 깨달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보의 마음을 주실 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여호와 되심,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를 모든 준비,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것은 이미 물고기를 주님이 잡아두신 거예요. 믿음으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이미 잡아놓은 그 물고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원래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테스트를 걸쳐 이 300명만 남게 됐는데, 그리고 이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가게 됐는데, 자,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300명도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에 많은 숫자가 터무니없이 모자란 숫자인데, 또 이 3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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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그저 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많은 숫자로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 전쟁에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방법,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2절 말씀, 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역사하실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가정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머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하죠. 그를 따르던 300명의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며 외쳤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300명의 외침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방법,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적들이 지들끼리 아우성치고 지들끼리 도망다니고 지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2절 말씀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기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아는 데서 끝나면 그로 인해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봐야 되는 걸 알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적들이 아우성치며 달아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군대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거지, 미디안 군사가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고 수천만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게 될 텐데,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정말 큰 산 같아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잖아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놀라운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기적은 아니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믿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적인 것이고, 기도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이미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기적인 것.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것을 받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받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 늘 평안한 삶, 늘 기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정말 강권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말 이 찬양처럼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